지난주에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교제를 좀 나누었습니다. 제목이 기억이 나시나요? 일주일 전인데 말씀으로 활력이 있는 나. 저는 컨닝했습니다. 제가 컨닝을 했어요. 그래서 보고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오랫동안 기억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기억나실 텐데 한번 오늘 이렇게 확인 한번 되새김질을 한번 해보게요. 살아있는 말씀, 세상에 있는 어떤 검보다도 레이저 검보다도 더 예리한 검이 있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 그 말씀이 지금 내 손에 들려 있어서 우리 성도를 샥 하고 비워야 되든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확 잘라내든가 이렇게 쓰이면 정말 용도가 좋은 용도가 되는 건가요? 그 검은 어디에 쓰여야 되느냐 하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검입니다. 그래서 먼저 찌르고 쪼개고 감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은 한 5분 정리해 드린 걸로 대신해도 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그 다음 마음의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들도요, 찔러 쪼개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야 될 것들이 세상에 붙어 있으면 찔러버리고 쪼개버리고 또 그걸 감찰해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여장년회에서는 제가 에레미야 23장 28절인가 하는 말씀을 좀 더해드렸습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않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냐,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을 제가 또 여장년회에서는 조금 보충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불 같은 말씀이 돼서 때로는 태우기도 하고 때로는 열정적인 삶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반석처럼 견고해서 부서지지 않는 내 자아를 깨서 부셔뜨리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말씀이면 족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데에 여러 말씀이 전해지지만 그 안에 나를 꼭 붙들게 했던 것들이 많은 말씀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말씀들이 나를 붙들게 하고, 또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벽에 못이 하나 잘 박히면 거기에다가 여러 것들을 걸 수 있죠. 못 하나에 1톤을 지탱할 수 있다며요. 못의 크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잘 박힌 말씀 하나가 있으면 우리 인생을 거기에 전체를 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활력이 있는 나입니다. 내 안에 활력, 살아서 움직이는 힘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맥락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초적이면서 어쩌면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운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기초 자세인 것처럼, 그래서 자세가 잘못되면 끝까지 그 운동이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는 성도, 말씀을 읽지 않는 성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성도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핑계는 필요 없습니다. 어떤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사단은 이전에 말씀을 읽을 수 없도록 모든 것들을 제한했다 그러면, 지금 사단의 방법은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하게 제공하고 미루게 합니다. 오늘 말고 내일, 내일 말고 모레, 이렇게 미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당장 그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제목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것도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이 오게 되었는가를 지금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한 그것이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않는 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 수하에 동거동락하고 말씀을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베드로죠.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를 우리는 많이 이곳에서 유추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속에서 몇 차례 쓰이지 않죠. 그렇죠?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몇 차례 쓰이지 않습니다. 서론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게요. 이 거듭난다는 말은 좀처럼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익숙하게 쓰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하고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씨가 밭에, 땅에 떨어지고 그 씨가 썩어지지 아니할 때, 그 씨가 새나 아니면 바위나 아니면 밭이나 아니면 길가에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구절, 22절과 23절의 이 구절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오늘 저녁에 이 내용을 다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다 못하면 또 다음 주에 하면 되죠. 근데 오늘 하면 가능한 한 이 시간을 이 시간으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단어 혹은 또 앞뒤에 있는 내용들과 연관하고 다른 성경들과 한번 연관하여서 말씀을 한번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죠. 몸이 있고 소마라고 하는 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이라고 하는 푸시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이라고 하는 그 푸시케가 있고 그 다음에 영이라고 하는 퓨누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너희 영혼이라 그랬죠.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어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조금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보는 이 개역 한글에서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 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혼이라고 하는 것을 그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케라고 하는 이 원어를 가지고 이것은 혼이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할 때 영일까 혼일까 이렇게 생각을 고민을 하신다면 이 단어는 혼에 관한 것이다. 지난번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그렇죠. 12절 13절에서는 혼과 영을 구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래서 혼은 어떤 작용을 했는지 영이 어떤 작용을 했는지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할 때 이 영혼은 혼에 해당한다는 것을 아시면 조금 이해가 좀 더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 영혼을,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것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초점을 어디에 둔 말씀이냐 하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더 정결해져 가는가에 대한 우리의 성화, 두 번째 구원, 우리의 혼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더 이 말씀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깨끗함입니다. 정결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함으로 나아가야 하죠. 깨끗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만 깨끗하면 되나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한 것처럼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의 날에 어떤 상태가 되어야죠? 깨끗한 상태가 되어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지속돼야 하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혼은 좀 짧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 자녀로 태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와 희생을 통한 정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깨끗함의 조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를 통해서 혹은 죄를 통해서 정결함에 하나님 앞에 합당함을 얻었습니다. 깨끗함을 얻는 하나의 방법,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물과 씻음으로 통한 정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정결 의식이라든지 정결 예식이라든지 이 모든 내용들이 율법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을 통한 정결,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음.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화요일날 여장년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구약은 주로 시청각 교육입니다. 시청각. 그렇죠? 시, 보는 것, 청, 듣는 것, 각, 어떤 체험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약은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구약은 밖에서 점진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취했다면 신약은 근본적으로 안에서부터 시작하여 밖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날 길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시 돌아가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러한 능력의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방법은 어떻게 우리 혼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자, 혼을 깨끗게 하려면 무엇이 먼저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깨끗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죠. 궁극적으로 누구하고의 관계, 하나님하고의 관계, 영이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무엇이요?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몸, 혼, 영 이것에 관한 관계들은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혼이라고 하는 것은 후시케라고 발음을 하고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많이 이야기했던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끗게 되려면, 이것이 깨끗하게 되어지려면 먼저는 이 영이 하나님의 자녀, 이 혼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준비가 여기에서 되지 않으면 혼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하고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의 3장에 나오는 디모데하고의 관계 속에서 대화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 수 있습니다. 영과 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이제 히브리서 4장에서는 그 예리한 좌우에 날선 그 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를 깨끗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혼도 그렇고 영도 그렇고 관절, 골수 모든 것들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혼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조건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 영이 깨끗해지는 방법도 무엇입니까? 우리 표현으로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좀 더 성경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바꿔보면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깨끗하게 되어지려면 먼저 진리를 순종해야만 영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혼,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혼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깨끗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첫 순종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첫 순종. 구원은 제가 이렇게 이제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구원, 영생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첫 순종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유명한 사람 이야기했는가 하고 이제 검색을 다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아직까지 유명한 사람이 말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그렇게 적고 누구 해가지고 이제 기록에 남기면 유명한 말이 되겠죠. 일단은 제가 유명해야 그 말이 유명해지는 겁니다. 제가 유명해지면 그 말이 유명해져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드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고 주변으로부터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 순종은 첫 번째 행위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에 왜 자꾸 저 목사는 행위를 이야기하냐. 구원받는 데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왜 자꾸 구원받는데 행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은 조금 생각의 깊이가 깊지 못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는 그 첫 순종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필요 없죠. 돈을 드릴 필요도 없고 무엇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그 다음 그 순종 안에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은 초대 교부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은 다 이야기한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닌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성문을 쓰고 누가 반성문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 반성문을 썼는데 행동은 어때요? 전혀 그것과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뉘우치고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방향을 정반대의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비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 잘못된 걸로부터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첫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던 그 모든 것에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율법을 행하자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는 첫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행위,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와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한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태도의 변화이고, 이는 회개. 우리 메타노이아 많이 들었죠. 그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믿음, 피스티스. 피스티스라는 말은 무슨 말의 어원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피스티스, 피스톤의 어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피스톤. 자동차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 원형 그 기둥 안에, 원기둥 안에 피스톤이 왔다 갔다 왕복 운동을 하죠. 얘는 시동이 걸리는 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끊임없이 이 통안을 끊임없이 반복 운동을 합니다. 신뢰할 만한 거죠. 꺼지지 않는 한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상태여야 되느냐 하면 끊임없이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계속 반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자, 이것이 첫 순종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무엇을 통해서 진리를 순종하는 것부터 진리를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면 너희 영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 그 진리를 순종하는 지속적인 순종 진리를 순종하는 지속적인 순종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하면 지속적인 순종을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첫 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앞으로 이 말씀은 그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먼저 전한 게 있다. 그 전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됐다. 그 짧은 구절 안에 성경대로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 내용이 15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첫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이냐 하면 순종한 겁니다. 진리를 순종한 겁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지속적인 순종을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아닌 쪽으로 끌어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에서 순종하도록 하는 그 힘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 변화라고 하는 특별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순종을 통한 신앙의 지속적인 성장이 있어야 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점점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요. 본토 아비 땅에서 불러냈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불러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첫 순종을 한 것이죠. 그리고 따라서 나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순종이 계속됩니다. 그 안에 때로는 실패도 있고 여러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자기 아들, 독자. 실은 자기 아들 독자이지만 실은 그 아들의 의미보다 더 크죠.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차라리 자기를 달라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아브라함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나를 달라고 하는 네 목숨을 바쳐라 하는 그 요구가 우리에게는 크게 벅차게 다가올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들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달라고 한다면 참 어렵죠.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무엇과도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바치는 그 마음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 되면 뭔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찡해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무엘에 나오는 그 순종이 무엇보다 낫습니까? 제사보다 낫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그것이 무엇보다 나느냐 하면 제사보다 낫습니다. 반면 순종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순종. 근데 두 글자로 바꾸면 그 성경 속에서 두 글자로 바꾸면 순종에 반대되는 두 글자 거역. 그렇죠? 순종의 반대는 뭐냐 하면 거역이 되죠. 그 성경에서. 거역은 무엇이냐 하면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보다 더한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 그러면요.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운데는 없습니다. 절대로. 신앙에 있어서 그 중간만 가는 건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아닙니다. 신앙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이냐?
거역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순종도 아니고 거역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거역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순종할지를 배워야 하고 무엇을 거절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것만 찾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좀 더 쉬울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순종 단어가 나와서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자, 우리는 이 일에 5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이 말씀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받느냐 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을 어떻게 한번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렸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방법은 기도원을 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교회에다가 바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받는 방법은 순종하는 겁니다. 무엇에 순종하는 겁니까?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진리를 순종하는 겁니다. 비진리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문제가 되어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진리가 아닌 것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순종하고 있는 걸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을 합니까? 성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증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면 순종한 사람이고 우리는 누구냐 하면 순종함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됨,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의 증인입니다. 증인. 우리도 증인이고 여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인칭 대명사 우리, 그들도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 이야기를 말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이렇게 헌법재판소 재판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증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앉은 판사들이 묻더라고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니까요.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 생각을 이야기하지 말고 들은 것만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렇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들었습니다를 말하는 사람이 증인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로마서 5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잘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불순종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되어지느냐 하면 의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순종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키워드가 순종이고 예수님의 모든 삶은 순종의 삶입니다. 자기 삶을 산 게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고 자기 말을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그 모든 것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까지도 기록된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도
자의적이고 자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려 그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되죠. 우리도 그 순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스도가 그 본을 보여주셨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셨냐 하면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동일한 이치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그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히브리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할 수 있다라는 말씀들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의 순종은 누구에 대한 본인 겁니까?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얼만큼 순종하셨습니까?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이죠. 우리에게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각각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범위들이 있을 겁니다. 다르겠죠, 각각? 그러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기를 순종하는 자. 순종하셨습니까? 순종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여기? 대답을 잘 못 하시네요. 갑자기 저만 점점점 하고 보시는데. 자, 진리를 순종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십자가를 보면서 순종하고 받아들이셨습니까?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한 것이죠?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죠. 지난번에 그 주라고 하는 단어가 좀 다른 단어가 몇 개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생명의 주가 있고 믿음의 주가 있고 또 뭐 하나가 있었죠? 생명의 주, 믿음의 주, 그다음 또 하나 구원의 주 이렇게 주가 있었죠. 그래서 그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그 의미보다도 창시자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원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본이 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서 역사하시는 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까 진리를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이 자, 여기 영이 깨끗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혼은 완벽하게 깨끗해질 수 있나요? 지속적으로 혹은 끊임없이 깨끗해지는 과정을 거쳐갈까요? 어떤 게 답일까요? 혼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완성이 없다고 아까 배웠죠. 빌립보서에서 배웠죠.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 혼의 깨끗함은 끝이 없이 지속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끗함의 정결함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 있는 상태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복음 찬양 가사 같잖아요. 겸손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겸손이다. 복음성가 가사 같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방금 차용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해진 사람은
깨끗한 사람은 누구와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원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하면 깨끗한 모습입니다. 혼과 몸이 깨끗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우리 간혹 전화를 받으면 그런 전화를 받죠. 안 받고 싶은데 어떤 전화를 받냐 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고 전화를 받잖아요. 그런 전화 안 받아보셨어요? 네, 간혹 받아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간혹 우스갯소리로 진짜요? 그러고 한번 묻거든요. 자기도 웃어요. 네. 어쩔 수 없는 멘트인데 자기도 하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힘드실 텐데 한번 웃으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웃거든요. 그 사랑과 우리가 주일날 우리 사회자께서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자고 했던 그 사랑과 의미가 같겠습니까? 같은 단어일까요? 단어는 같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깨끗함이 오게 되면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짓이 없어집니다. 꾸밈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되고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어야 됩니다. 성경의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도 뭘 원치 않으시냐 하면 짝사랑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은 하나 되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4장이라든지 여러 성경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쉬우면 이렇게 많은 구절에서 서로 사랑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오늘부터 내가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사랑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작정 기도 3박 4일 100일 기도에 들어갑니다. 사랑이 될까요? 네. 그러면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혼을 깨끗하게 하려면 무엇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 일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선행이 되면 마음 안에 있었던 꺼리낌, 부끄러움, 어둠 이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내가 비록 어느 형제나 자매에게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형제나 자매에게 깨끗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깨끗이 갈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지면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없겠습니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있다면 그렇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정결하게 설 수 있다면 내가 어느 누구에게 담대하게 서지 못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다 돌려드릴 수는 없지만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리사랑이라고. 내리사랑이래요. 부모에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내리사랑이라는 말의 전제가 뭐냐 하면 나는 위로 드릴 수 없다라는 말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죠. 그 전제가 잘못된 거죠.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 은혜에 내가 다 보답할 수는 없지만 받은 것에 대해서 내리사랑이라고 그러면 못 드리니까 내가 밑으로만 줄게요? 자식에게만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왜곡된 사랑입니다. 잘못된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받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랑은 내가 받은 것만큼 혹은 그 사랑에 받은 것만큼 100분의 1일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은 아닐지라도 그 사랑의 첫 통로가 무엇이냐 하면 그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이번에 전도집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100만 분의 1 정도의 가품이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서 찾아가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 간에 사랑하는 것 크겠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더 큰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나입니다. 말씀을 잘 알죠. 이 말은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읽을 수는 없지만 제가 읽으면 뭔 말인가 아실 겁니다. 로고스라고 많이 들어봤죠. 말씀은 로고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말씀 그리고 거듭남. 먼저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히터를 꺼도 괜찮지 않을까요? 추우면 그냥 켜놓고. 3장 3절. (3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하죠.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씩 반복하고 있고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들어갈 수는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거듭나면 되는 거죠. 거듭나면.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말을 그냥 풀면 남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이잖아요. 태어나는 거고 거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 번역은 참 잘된 번역인 것 같아요. 우리의 그 개역 한글이 저는 굉장히 제가 그 번역 가운데 사랑하는 번역 가운데 하나거든요. 번역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이해가 어렵고 혹은 어떤 때 간혹 그 오해 소지가 있지만 앞뒤 문맥을 읽으면 충분히 그 오해를 해소할 수 있을 만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우리가 성경입니다. 제가 보는 그 호크마 성경에는 제가 보는 게 호크마 성경 맞죠? 그 호크마 성경에는 한 페이지를 넘기면 145페이지에 그 신학적인 견해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게 뭔지를 풀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푸는 것처럼 거기도 풀어놨는데 그 다시 태어난다. 거듭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겐데데 아노덴은 그러니까 거듭남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그가 위로부터 나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부터 나다 그런 얘기죠. 겐데데 태어나다 아노덴 위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위로부터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육적인 출생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출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요한도 들은 것처럼 베드로도 들었겠죠? 베드로가 들을 때 이 단어를 어떻게 썼을까요? 동일하게 옮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듭나다라는 말은 아나겟나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겟나오라는 말은 아까 어떻게 되어 있죠? 겐네데 이렇게 되어져 있죠. 단어는 동일한 단어인데 이게 어떻게 그 문법적으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냥 태어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겟나오라는 말 아까 겟네네라고 같은 말입니다. 낳다, 출생시키다 그런 말입니다. 아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다시라는 말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새롭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 가운데에 다른 단어를 썼지만 동일하게 베드로도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느냐 하면 위로부터 났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표현은 우리식의 표현이지만 좀 더 명확한 표현은 요한복음 속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바가 뭐예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땅으로부터 왔고 나는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내게 속하는 자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늘에 위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속에서의 쭉 전개들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났다. 문자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새롭게 났다. 위로부터 태어났다. 저는 이 단어가 이 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한번 출생을 갖고 있지만 저는 6월 25일이고 전쟁 날이고 저희 누나는 8월 15일이고 광복절이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참 잘 받아갖고 낳으셨어요.
그날 태어났고 내 영은 내 육신은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그날 태어났지만 내 영은 어느 날 4월 20일 날 4월 20일 날 제 영이 위로부터 태어남을 내가 확인하였죠.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니고데모는 참으로 혼란스러웠겠죠. 그러나 니고데모가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사실을 듣고 후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믿음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순종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거듭만 나고 출생만 하고 우리의 육이 그런 것처럼 영이 자라지 않는다면 출생 자체가 좋기는 하지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오늘도 이렇게 그 인터넷 포털을 보니까 9년 동안 누워있는 아이가 보이더라고요. 9년 동안 누워있어요. 9년 동안. 9살인데 우리 하루보다 많죠, 나이가. 근데 한 번도 땅을 밟고 서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출생은 했는데 9년 동안 한 번도 서보지 못한 겁니다. 스스로 물도 먹을 수 없고 스스로 음식을 가져다 먹을 수도 없고 그런 삶을 9년 동안 살아가고 있어요. 만일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한번 그것과 이렇게 교훈으로 받아 견주어 본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다는 아니겠지만 덜어는 9년 이상 그 이상 어쩌면 침대에 누워서 출생만 기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것도 하지 않고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나는 태어났기 때문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실컷 노래를 부르는 삶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 첫 순종이 있었고, 그렇죠. 첫 순종이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 순종이 있었고, 또 그 다음 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성장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관절과 마디마디가 힘을 얻기 위해서 모든 동물들하고 다른 과정들을 거쳐갑니다. 소라든가, 이 염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낳자마자 흐느적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소 같은 거 보면 그 야상에 있는 기린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요. 나오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흐느적 하더만 어떻게 하냐면 서서 걷습니다. 왜 그럴까요? 포식자로부터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걸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유독 어떠냐 하면 긴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유독 그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가 돈독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교회 안에서 우리 어머니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튼튼하게 성장해 가야 하죠. 어떤 때는 그런 성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그 기린처럼 그런 성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참 너무나 부럽죠.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정말 큰 일들을 해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 성장이 더디기는 하지만 서서히 힘을 얻어서 잘 넘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서 신앙을 해 나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어제보다 오늘 내가 다리에 힘을 얻어서 더 오래 서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활력으로 말미암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움직이고 있지 않다면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퇴행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로 영적인 재탄생, 거듭과 관련된 단어가 아나겟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건 좀 이따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카이네 크티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의 거듭남은 단순한 도덕적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새 창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활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 비유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방앗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방앗간에 뭐가 있습니까? 큰 발동기가 하나 있잖아요. 그 아시죠? 발동기 큰 거 하나 있잖아요. 그 되게 무서웠어요. 보면 막 시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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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 돌거든요. 이게 돌면은 막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뭘 거느냐 하면 천장 위에 있는 큰 그 봉이 있고 거기에 또 이렇게 쇠가 있고 동그랗게 쇠가 있고 그 밑에 다시 또 쇠가 있고 거기에 뭐 그 고추를 갈든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어서 거기다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벨트에 걸리면 그 아래의 것들이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이 구원받았다는 그 발동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도느냐 하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토록 도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다가 일생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것도 한번 걸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발동기가 그냥 나 돌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돌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지금 시끄럽게 막 돌고 있거든요. 열심히 잘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거기에다가 무엇인가를 벨트를 걸어서 뭔가 작업을 해본 적이 없는 삶. 그 삶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걸어보게요. 움직이는 그 발동기에 말씀을 읽으면 그 발동기가요 더 힘있게 돌고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다 뭘 한번 걸어볼까? 아까 못에다가도 잘 박힌 못 하나 거기에 모든 것들을 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곳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한번 걸어보는 거죠. 가치 있게. 각각 다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걸고 싶어하는 것 또 그것으로 말미암는 결과물들은 다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로고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말씀은 이렇게 수식어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이라고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리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 베드로전서 지금 1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어디에서 살아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살아있습니까? 말씀이? 그냥 흰 건 종이에 검정 건 글씨로 그냥 이렇게 인쇄물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그 말씀과 화합하게 되면 살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쩌다가 한번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간혹이 아니라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말은 여러 의미들로 쓰였는데 말, 이야기, 논리 이런 것으로 쓰이기도 했고 또 어떤 말로 쓰이기도 했냐 하면 보고한다라는 말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전혀 의외의 장소에 이 로고스라는 말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 회개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회개. 그 장사하고 돌아와서 그 종에게 뭘 하느냐 하면 회개를 한다 그랬잖아요. 회개보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 회개보고 한다라고 할 때도 어떤 단어를 쓰느냐 하면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각인의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고 되어 있죠. 그 직고라는 말도 로고스라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직고이고 헬라 말로는 로고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은 살았고 항상 있는 분이니까. 살아 계시는 분이고 항상 있는 분이므로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은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자, 살려주는 말이 되죠. 그렇겠죠?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살려냈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항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70, 80년 유한한 삶만 존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느냐 하면 살았고 항상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즉 영원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말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느냐 하면 살아있게 하고 항상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전도 집회가 하는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는 능력이 무엇이냐 하면 이 능력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앞에 보셔도 되고요. 또 말씀을 찾아서 메모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인심으로 그 말하는 것을 쫓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옮겼는데 개역 개정을 옮겼나 봐요. 다른 문서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개역 개정을 써야 될 때가 있는데 바꾸지 않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자, 로고스라고 이야기할 때 아까 무엇이었죠?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여기 6절의 표현이 더 재밌네요. 6절의 표현을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인심으로 그 말하는 것을 쫓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지금 뭘 쫓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들었던 말. 그렇죠. 여기 전도 집회했던 그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 입을 통해서 선포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죠. 그 로고스를 우리가 쫓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참 신비로운 어떤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습니다. 너무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곳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이 그 제한된 사람의 몸인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한된 육신, 완벽한 인성을 가진 그분 안에 누가 계셨냐 하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신 말씀도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그것을 결정하신 것은 왜 그 일을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누구와 화목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와 화목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와. 죄인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는 겁니까? 동일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도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죠. 화목케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는 거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우리도 동일하게 화목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화목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법칙입니다.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깔아앉는 것처럼 지구 중심에 중력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법칙입니다. 거슬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그 능력을 우리가 행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되어져 있고 제가 보는 흑고마 성경에 피조물에 해당하는 헬라어 크티시스는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즉 본 구절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나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신학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두었죠.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내용들이 다 우리 영에 유익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전제가 뭐죠? 전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전제가 뭡니까? 자, 포도 가지가 열매를 맺고 싶으면 스스로 가지 시기를 해서 가지 꺾기를 해서 땅에 꽂아가지고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열매가 많이 맺히겠죠. 근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도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헌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것입니다.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노란색으로 칠을 하면서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아, 내가 새 것이구나. 누가 지금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근데 제가 거울을 쳐다보니까 어떠냐 하면 아니더라고. 제가 간혹 이제 요즘 저녁에 이렇게 이제 집에 가서 씻고 나서 손을 쳐다보면요, 옛날 피부가 아니에요. 새 것이 아니더라고. 얼굴도 쳐다보면 자꾸 이렇게 늘어지는 게 느껴져요. 새 것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속은 어떠냐 하면 아직도 젊어요. 제가 구원받았던 그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예, 저는 그래서 19, 20로 지금 아직도 있습니다. 18, 19으로. 누구는 지금 몇 살로 있다 그러던데 제가 그때 전해 들은 얘기인데. 근데 새 것입니다. 우리는 새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직책을 주셨습니다. 이 직책은 대통령 직책보다 좋은 건가요? 못한 건가요? 급이 다른 거죠. 이거는 직책은. 자, 그리고 이 직책을 맡은 사람에게 무엇도 함께 있습니까? 말씀도 함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말은 누군가를 살려내는 것이고 우리의 말은 유한한 존재가 영원한 존재가 돼서 새로운 피조물과 새 것이 되게 하는 능력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 직책을 맡았습니다. 이 직책을 다하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직책을 다하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직무? 유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이유도 무엇 때문이냐 하면 이 일을 다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이 직책을 다하기 위해서 그 일을 주신 겁니다. 먹고 사는 한 방편으로 우리가 직장이 있지만 실상은 그 직장은 어떤 장소이냐 하면 이 직책을 다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항상 있는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업장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 직책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출근하실 때 기도하고 출근하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사를 만나든 어떤 아랫 사람을 만나든 내 입에서 이 화목해하는 직책이 이루어지도록 내 입에 재갈도 먹여주시고 내 입에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받는 월급은 덤입니다. 그죠? 하나님 일하고 덤으로 받는 겁니다. 실상은. 하루 종일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은 세상 일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무엇을 받느냐 하면 보너스로 덤으로 급여를 임금을 받아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져서 살려내고 영원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